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도망갈 것 같은데 안 도망가요. 갔다가 또 오고 하여튼 그게 잠깐 신은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끊어지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직 가진 않았잖아.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차차해갖고 요번에 이제 또 대중 앞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나. 우리 선영언니. 네! 대중 앞에 약속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어디 잘 지키겠어요? 예, 예. 아이, 그래.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약속을 하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문에 신용업주 말묘가 있거든요. 신용업주 말묘. 그는 자기가 약속한 건 지키라 이 소리예요. 신용을 잃으면 자기가 자기를 불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꼭 이제 지금 한 거를 하다가 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뭐 새기면 또 끊으면 되죠. 이어지면 다시 이용되는 또 끊으면 나도 하나 배웠어요. 여기 좀 봐보. 일원상의 마음 공부는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량없는 독해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라 이렇게 해갖고 그 동안에는 이제 그냥 삼합 8조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를 더 근원 있는 공부를 하려면 일원상의 마음 공부를 갖고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는 일원상 마음 공부를 좀 해서 그게 이제 삼합 사은합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이걸로? 이것도 아니고 연기 105년 신년법문의 신성어로 공부합시다인데 거기에 이제 종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새 시대의 구세 성자로 오신 대종사께서는 복해의 원천인 유언의 진리를 설명하시어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복과 해가 부족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만 따라가면 한량없는 복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데 구세성자로 오신 대종사께서 복해의 원천, 그러니까 복과 해의 원천이 이론이 진리인데 모든 이론의 진리를 밝혀서 모든 사람이 복해가 부족한 낙원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 그걸 가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대종사님 인도해 주신 그 길, 그러니까 이론의 진리, 이런 대도를 따라가면 한량없는 복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론의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라고도 하고 이런 대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전산동 목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길이 따라가는 길이 뭐냐? 그 신심이 있으면 따라가야 할 길이 뭐냐가 바로 이론상 진리, 이론상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공부해보려 하자. 이론상의 진리 우선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는 걸 갖고 따지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 생략을 하고 이제 뒤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수행이 이론상의 마음 공부인데 이걸 갖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보면은 정전의 있들이 우리가 항상 공부를 정전의 바탕에서 해야 되는데 이론상의 진리를 정전 수행에 신앙은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근원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건 아주 달달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우리 고시 보느라고 막 외웠죠. 다 외웠죠. 근데 우리 학사님이 왔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좀 광고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요번에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고시를 다 봤잖아요. 저는 합격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냥 맨날 그 언학진성교 한다고 막 대학교 나가고 잘못한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다른 애들 고시 공부하는 애들 맨날 언학진성교 뭐 학교 나가서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학사님 아세요? 우리 현진이가 1등 했대요. 나 떨어진 줄 알았네. 맨날 성악중학 가서 막 이거 가르치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원칙대로 공부를 하면 거기 나간다고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거 정전을 외우고 이대로 공부해야 한다. 이대로 공부해야 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요 문제가 제일 어떻게 삼아서 그러면 그걸 보자.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표본 본보기를 삼는다. 본보기로 그걸 보고서 닮아간다. 그 보기를 보고 닮아간다. 우리들이 이제 어릴 때 붓글씨를 쓴 한문 붓글씨를 아침에 일어나면 붓글씨 썼어요.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청소하고 붓글씨 썼는데 이게 붓글씨 채라는 게 있어요. 그 동네 아주 유명하게 학자가 있어서 잘 써요. 그걸 갖다 놓고 맨날 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채라 그래. 채를 봐. 채라 그래. 붓글씨 채라 그래. 그걸 채 받는다. 채를 받아서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쓴다 이게. 그거 닮아간다 이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할 때는 이론상을 딱 표본을 하고 그걸 그대로 닮아가는 거를 표본 삼는다. 본을 받는다. 본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는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채받는다. 이게 몸으로 이렇게 온통 본받는단 말이에요. 온통 본받아서 해야 되지 그냥 혼자서 막 생각하고 뭐 사막발 상사가 아니라 이론상 진리를 본받아서 공부해야 한다. 요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스승님을 본받는 것도 우리 대종사님은 이렇게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본을 받긴 하지만 결국은 이론상 진리를 본받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거쳐가는 거지 말하면 최종적인 것은 스승님을 본받는 것은 본받아서 이론상 진리를 본받도록 하기 위한 거다. 스승님은 이론상 진리를 본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채받아서 한다. 예전에 육조대사는 주로 금강경을 읽었어요. 금강경이 아주 최고 금경이 그렇죠? 우리 보조국사에서 금강경만 쭉 읽으셨어요. 그러면 경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대종사님은 어떤 경전을 읽으셨을까요? 주로 최고 이론상 경전이에요. 이론상. 대종사님은 이론상을 경전 삼아서 우주만과 이론상이니까 이론상을 경전 삼아서 하셨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채받아서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론상 전문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랬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채받아서.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채를 안 받고 공부를 해요. 붓글씨 있는데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안고 우리가 테니스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니스 아주 잘 치는 사람 봐서 채를 받아야지 그대로 해야 되고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되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 채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채 잘 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는 각자의 마음을 안시하는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론상이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이론상과 같은 나의 마음,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는 내 마음을 안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냐 하면은 이거를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설명 여기 뒤에 있죠.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거를 잘 알아요. 내 마음 이론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 마음이 원망 부족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고 주권하는 것도 없고 거래 오고 가는 것도 없고 분별유착이 없어서
이 생각, 이가 맞다 저거 맞다 하는 분별이 분별이고, 주착이란 건 어디에 딱 달라붙어서 착실히 붙는 거죠. 주착이 뭐예요? 주착이 뭐예요? 어디 딱 달라붙어서 착이 붙는 거예요. 어? 이 분별보다 더한 게 주착이 딱 붙는 거예요. 분별은 이렇다 저렇다 좋아하는 거고, 없어서. 근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가 없어. 처음부터 원래가 없어서 이런 쌍과 같이 참 상품인 것이다. 우리 마음은 이런 쌍과 같이 분별, 주착, 생멸, 거래가 없는 참 성품이다. 그런데 육근이 육식으로 화하여,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이 색성 육근으로 화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육지는 색성향 미촉법에서 응해갖고 이제 경계를 만나서 있어요. 자연 무수한 번뇌 망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참성품을 잃어버리게 된다. 요게 이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원난 부족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분별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는 분별이 없었는데 경계를 만나서 이렇게 끌릴 수 번뇌 이렇게 해서 참성품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 마음은 구조 자체가 원래는 분별이 없지만 경계를 만나면 끌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우리 이게 목석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치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이 이 목석과 같아서 그냥 분별주착이 없고 그냥 생멸거래가 없으면 그냥 영원히 없을 것이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 없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없긴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있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그게 원망구적이라는 거예요. 원망구적이 그냥 원망구적을 목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목석이 아니라 우리 보름달이 있지만 구름이 끼면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는 청정무해하고 분별주착이 없지만 경계를 우리가 육진 중에 들어가다 경계에 끌려버리면 이 번뇌망상으로 참성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본성, 그것이 원망구적이라고 한다. 그런 이치를 알자면 우리 마음이 원망구조가 지옥무사하는 걸 알자면 우리 마음은 그냥 전혀 번뇌망상이 없이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그게 끌려갖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를 그 이치를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면 정단적으로 한 번 더 잘. 우리의 본성 자리는 고요적적한 자리나 본래 고요하고 분별망상이 없는 자리고 언어도단 말로써 이르지 못하고 희명체가 멸한 자리나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념 미생된 자리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자리나 그거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났으면 되는데 뒤에 꼭 붙어있어요. 경계를 따라 요란하고 흔들리는 것이 저 나무가 바람이 만나기 전에는 고요히 제자리에 섰건만 바람이 불면 쇠하고 소리를 내면서 통으로 서로 흔들리며 극하면 단절까지 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저 바다도 또한 그러하니라. 원래 바다가 고요해서 파도가 없건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 같다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 본성은 분별이 끊어진 적적한 자리건만은 다생겁내 내양하면서 오욕 뒷글에 잠겨든 관계로 경계를 대하면 탐진치 삼독증이 주냐들의 희로애락의 실정이 춤을 추나니라. 제가 이 말이 좀 이상했어요. 원래 열한함이 없고 분별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했는데 그 뒤에가 또 경계를 따라 열한해진다고 뭐 말이 열한해지 없는데 왜 또 생기냐. 이게 무슨인 것 같아. 정단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저도 왜 이래 없다고 했나 또 없으면 없어야지 왜 또 생긴다고 하냐. 이게 이해가 안 갔어. 그랬는데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 벌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아니야 했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 본인 생각이 어때? 맞아요. 그냥 나는 사심 잡념이 많다 그랬잖아요. 맨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연구를 해야 돼 그랬죠. 그런데 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네. 여기 또 있어요. 이런 땅의 길을 각하면 원만부족한 건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자리를 꿰치고 보면 원만부족한 것이로다. 여기서 원만부족을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이라 할 때 이 원만은 우리의 마음이 원만부족하다 할 때 원만은 뭐냐?
결격이 없다. 뚜렷해서 결격이 없다는 소리다. 뚜렷하다는 말은 엉클어지지 아니하고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 원만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결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뚜렷하고 결격이 없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끊어져야 뚜렷한 것이다. 분별이 있으면, 구름이 껴있으면 이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분명한 것은 분별이 없어야만, 분별이 없는데 뚜렷하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원만은 분별이 없다. 뚜렷하다. 결격이 원만하다. 완전 무결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구족이에요, 구족. 구족이라는 건 1호의 부족함이 없이 다 붙여 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차 있단 말이에요. 뭐가 차 있냐? 그 분별 없는 자리에, 원만한 자리에 뭐가 차 있냐? 우주의 삼라만상가. 삼라라는 건 하늘에 걸려있는 걸 천삼라라고 해요. 만상이라는 건 땅에 걸려있는 걸 만상이라고 해요. 삼라만상은 하늘에 걸려있는 것과 땅에 걸려있는 것을 삼라만상과 염정이, 염정이라는 것은 더럽게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것과 깨끗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땅 아무 분별이 없는 그 속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요소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경계 만나면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죠. 근데 딱 챙기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요소를 원망부족한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내 마음은 깨끗해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뭐 오염도 안 되고 요라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뭘 공부해요? 이게 견성하면 끝나지. 그냥. 견성하면 끝나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견성, 욕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분별이 없지만 그냥 더러워지고 한없는 악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을 딱 챙기면 절대 그걸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 원망 부족해. 그것이 우리 요거를 아는 것을 그래서 염정이 구비되어 있는 아니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염정, 더럽고 깨끗한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니라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원래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다.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약하나니라. 우리 마음 원래짜리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이것이 원망구족이라 이거예요. 요 자리를 모르고 이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랬는데 처음에 육조대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대중 앞에 전체 대중 앞에서 설법을 했어요. 뭐를 마하바냐 바람이를 설명했어요. 마하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이 원만이란 말이에요. 허공과 같이 아무 분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하라는 거는 아무 분별이 없는데 그 속에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우주의 만상이 다 들어있는 게 그게 마하라는 거죠. 그게 마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를 마하라고 생각한다. 아무 생각, 그래서 그냥 늘상 앉아서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기에 그냥 그걸 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석과 같은 모든 분별을 없애는 걸 갖다 선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앉아서 마음을 없애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뭐냐? 우리 마음이 일체 분별이 없는 중에 선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있는 게 다 들어있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어떤 것이 선이냐면 더러운 거라고 배척하지 않고 좋은 거라고 끌리지 않고 끌리거나 배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럽고 깨끗한 거에 초월해서 더럽고 깨끗한 거를 끌리거나 배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게 기가 막히면 거기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자꾸 공짜리만 찾아갖고 없는 것만 한 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냥 육조단경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산정사님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는 이런 자리에 원래는 끌림이 없는데 이걸 방치를 하게 두면 그거를 그 반야에 열한함도 그리스도 없는 그 자리에 있건만은 그 자리를 싹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데 우리 공부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본래 성품을 비춰서 경계가 와서 끌리지 아니하고 그 성품을 비춰서 그 자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 우리 공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원래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그런 자리나 어떻게 돼요?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만나면 마음을 챙겨서 원래 그 마음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거를 마음 공부를 한다. 그걸 뭐라고 해요? 원래가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이 없는 것을 이게 마하라고, 경계를 만나면 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족이라고 하고, 구족이라, 경계를 만나면 끌릴 수도 있단 말이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을 구족이라 하고, 원만이라는 것은 원래가 우리 마음이 청정한 걸 원만이라 하고, 구족이라는 것은 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반야라는 건 뭐냐면 그 경계를 만나도 안 끌리고 원래 마음을 지키는 걸 반야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반야라고 한다요. 반야가 있어야 이 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경계 안 끌리고 반야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원만만 있으면 안 된다. 반야가 있어야 돼. 반야를 불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한다. 불, 반야를 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이라 이게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그냥 일체에 물들지 않는 자리요. 그 속에 일체 선악 만유가 다 들어있는 것이 구족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경계를 만나면 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끌리지 아니하고 자기 성품을 지키는 것을 반야라고 하고 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원불교예요. 원만 있으면 안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불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지. 그 교란 말이에요. 교라는 거는 그걸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서 이거 교라는 건 바람일이라고 해요. 바람일이라는 건 그걸 열심히 공부해갖고 세상을 교화를 하는 걸 바람일이라고 한다. 예, 마하, 반야, 바람일은 원불교예요. 그렇죠? 맞죠? 마하가 원이고요. 반야가 불이고 교가 바람일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육제대사가 이렇게 탁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정산동자님 이렇게 딱 설명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지공무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지공무사예요. 지공무사라는 뭐냐면 자가 이게 원래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이 없는데 이게 경계 끌려갖고 가잖아요. 끌려서 악을 지으면 정확하게 보응을 해준다. 인과보응의 이치가 정확하게 악한 사람은 악을 주고 선한 선 주게 정확하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론의 진리가 사정이 있으면 잘난 사람은 있고 못난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렇죠? 사정이 있으면 잘난 사람이 있고 부처님에게 있고 중생에는 없을 것인데 부처님에게도 있고 중생에게도 똑같이 있단 말이죠. 부처님도 뭐 잘못하면 벌이 들어가는 거고 중생도 잘하면 복이 들어가는 거지. 이 차별을 해가 부처님은 조금 잘못해도 봐주고 중생은 뭐 잘해도 안 봐주고 그게 아니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면 말하면 이론의 진리는 버러지 속이나 우리나 일체 만물 속에 똑같이 들었다는 게 그게 지공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소가 없다 이게. 절대로 아무리 못 보는 사람도 혼자서 쏙닥쏙닥 잘못하면은 귀신같이 알고 딱 보험이 간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 신기독이라 홀로 있을 때를 조심하라. 홀로 있을 때를 조심하라. 나를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그 마음자리를 조심하라. 아무도 안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다 보아서 그대로 범하기 때문에 홀로 신기독이라 중형의 신기독이 있는데 신기독은 홀로 있을 때를 조심하라. 홀로 있을 때 진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죄복봉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한다. 이게 지공무사가 무서운 거예요. 지공무사가.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냥 아까 원만 구족이잖아요. 원만에 하는데 구족인데 이 구족이 이 자기 짓는 바 따라서 그대로 방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늘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육전환경에 내가 수십 년 전에 봤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막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도 좀 굉장히 어렵죠. 못 알아먹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잘 할 때가 돼야 공부가 잘 된 거죠.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그만하라니.